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사람 우리 앞뒤 돌아보면서 함께 한번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개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공통적인 이 질문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이라고 할 때 대부분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많은 학식을 가져야 되고 부자해야 되며 건강해야 한다고 하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명예욕, 그리고 물욕, 이 권세욕 등 이런 것들이 충족되어졌을 때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 딴에는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막상 따지고 보면 자신 있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이런 시각에서 인생을 바라보니까.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남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실패한 인생도 적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돈도 벌었고 유명해졌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불행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삭개오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 같은 실패, 축복 같은 불행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 같은 실패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런 삶의 전철을 밟지 말자,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자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 나오는 성공 같은 실패의 삶을 산 사람이 누구입니까? 첫째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 세상적으로 보면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화로에 잔치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색 옷을 입고 살았는데 이 자색 옷, 비단 옷은 그 당시 벼슬아치나 부자들이 입었던 명품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합한 잔치를 벌였다고 말합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호화로이 즐기다라고 하는 말은 호화로이 연락, 호화롭게 매일 축제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매일 호화로이 연락의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는 손 하나 까닥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특수한 부자였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건강하였고 형제가 5명이나 있었으니 이롭지 않은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의 전형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부자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는 것이 최대 행복 그리고 성공, 축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순식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그는 음부에서 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얻지를 못합니다. 모든 요구가 다 거절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에게 강조한 말입니다만 흘러가는 물에 송사리 몇 마리 잡아놓고 성공했다고 자부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어린아이가 소꿉장난하면서 땅 몇 병 더 차지하고 사금팔이 가지고 살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그거 많이 가지면 부자인 것처럼 알지만은 어느 날 해가 넘어갈 때 부모가 부르면 다 발로 차고 가버릴 다 하찮은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성공 같은 실패가 많습니다. 사람 눈에 보기에 성공한 것 같은데 정말 허망한 것 가지고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죽으면 격려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아무리 중병에 들어있고 사람 구실을 못해도 중환자실에 있어도 가족이 찾아가고 가까이 합니다만, 일단 숨이 끊어지면 다 격리를 당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도 그 시체를 끌어안고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격리당하게 됩니다. 죽은 사람과 살아난 사람의 옷이 다릅니다. 입는 옷이 달라요.
살아있는 사람의 옷은 의복이고 죽는 사람의 옷은 수의입니다. 옷의 재질도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목숨이 끊어지면 아무리 많이 모아놨어도 그 재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제 내가 그걸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통장에 수억을 넣어놨어도 내가 딱 목숨이 끊어진 순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걸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푼도 관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많이 남겨놨다고 해서 그것이 꼭 그것 때문에 자손들이 행복하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재산 때문에 싸우고 불행해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미국의 그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을 때 그의 아내 제클린 여사가 34살이었어요. 2살을 먹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에게 좀 안락한 생활을 물려주려고 자기보다 나이가 23살 먹은 그리스의 오나시스라고 하는 사람과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 자식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게 되죠. 이 케네디 2세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줍니다. 근데 그 아들은 그 재산 많은 것 때문에 방탕한 삶을 살고 비행기 타고 경비행기 운전하다가 그냥 사고로 죽고 말아요. 젊을 때. 만약 돈이 없었으면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이란 운명이란 모르니까. 그런데 많이 물려줬다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느냐? 많이 물려준 것 때문에 형제가 싸우고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 싸움하고 등을 돌리는 형제도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이 가지고 많이 남기고 그게 진정한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실패 같은 성공도 많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것도 돌에 맞아 매를 맞아 죽었으니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역사는 무엇을 증명합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이 일어섰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비록 짧은 생애를 마감하며 비참하게 죽은 것 같았지만 사실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실패자의 그 모습처럼 보였지만 그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부자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고 화려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인생을 길게 죽음 너머까지 보니까 그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준비를 하고 사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내세를 준비하지 있습니까?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부자처럼 내세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부자요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건물도 컸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부자들이 많아 헌금도 넉넉했습니다.
성공적인 교회처럼 보였고 성공적인 목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했다고,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최종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교회는 부자였고 모든 것이 넉넉했고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교회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 말씀이 이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는데 주님은 지금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가졌는데 주님이 안 계셨습니다. 영적으로 빈곤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런 벌거벗었습니다. 이건 성공 같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을 줄을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오면서 스스로는 잘한다고 생각한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혹시 주님은 여러분 밖에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없는 스스로 이해하면서 나는 교회 나오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이렇게 위로를 받으면서 주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십시다. 만약 그런 성도가 있다면 육적으로 교회 나와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으로서 내가 성공했다고 성공하는 교인이 있다면 그건 영적인 실패입니다. 성공 같은 실패입니다. 주님 여러분 안에 계시고 주님 여러분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고 어디 가든지 주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끝으로 오는 말씀 속에 보니까 사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는 인생을 크게 성공한 것 같습니다. 본래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9장 21절에서 본인이 고백한 대로, 스스로 고백한 대로 그는 이스라엘 집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집파 중에서도 미약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 것입니다. 왕이 된 후에도 이스라엘을 두고두고 괴롭히던 블레셋 족속을 막아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명성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인생을 분명 실패한 인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15장 1절 이하부터 읽어보면 군대를 소집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야비하게 뒤에서 약한 자를 공격했다는 겁니다. 야비한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힘없고 늙고 병든 사람을 뒤에서 공격하는 야비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사울은 그 명령을 받아 21만 명의 군대를 오늘 본문에 보면 소집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싸워서 대승을 거둡니다. 왕을 생포합니다. 그리고 양과 소동 전리품들을 엄청나게 챙깁니다. 정말 대단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성전 기념비도 세웁니다. 누가 봐도 사울은 대승리였고 성공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공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오늘 1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다 하였음이라 하는지라. 여기 하나님이 후회했다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후회와 좀 다릅니다. 여기 후회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의 그런 행위를 보면서, 사울 왕의 그런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23절은 더욱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실망해서 다시는 사울을 생전에 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는데 사울은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한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사울은 또 다른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부상당한 후 사울은 자살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도 같이 전사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 같은 실패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사람 보기에 화려했고 사람 보기에 성공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사울 왕이 성공 같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가?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실패하기 쉬운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랬는가? 이 원인을 알아서 우리는 삶의 전체를 밟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들의 물품을 하나도 취하지 말고 전부 소멸하라고 했는지, 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했는지를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고 왕된 자기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는지 사울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합니다. 호세아서 4장 14절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에게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왜 하나님 나를 선택했는지, 왜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셔서 이 땅을 살게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에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나니, 그런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미물 짐승들도 때를 알고 가는 길을 아는데 하나님 백성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깨달지 못하면 상수가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면 늘 마귀에게 당하고 비참한 자가 됩니다. 우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앉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하나님 나를 불렀는지, 하나님이 이 시대를 왜 살게 하시는지,
그 죽을 이기에 하나님 나를 왜 건져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고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 이 시대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울은 순종 같은 불순종을 했습니다. 왜 사울이 성공 같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순종 같은 불순종을 했어요. 사울은 지금 15장 20절에 보니까 나는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다 청종했다는 겁니다. 그는 절반의 순종을 순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아버지가 출근하면서 방학 때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밥 먹고 청소하고 간식하고 공부해라. 그런데 이 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밥 먹고 간식 먹는 것은 잘 순종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싫어한 건 듣지 않습니다. 저녁에 퇴근한 아버지가 돌아가고 왜 그렇게 했냐고 야단하는 아버지에게 그래도 나는 절반은 순종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순종 같은 불순종이에요. 지금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불순종한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100% 순종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자기가 바보처럼 보인 겁니다. 자기만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데 나 혼자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게 바보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별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젠가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여러분을 성공이라고 말해야 여러분 인생이 성공인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 보기 원하시는 진정한 그 모습은 하나님께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진멸하라고 말했는데 왕을 살려두고 기름지고 살찐 건 뒤로 빼돌렸습니다. 순종 같은 불순종을 보면서 하나님은 탄식하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순종 같은 지금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볼 때 성공 같은 실패한 그리스도인지도 모릅니다. 시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세 번째, 왜 사울이 이 성공 같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지적하며 책망합니다.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울은 이런 지적을 받고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지적하고 하나님이 미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알려준 것은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자기 정당성만 주장합니다. 자기는 명령을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백성들이 무지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실패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서 멸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사랑해서 회개할 기회를 수없이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을 손에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내가 떡을 찍어서 입에 넣어주는 자가 나를 팔자다.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물로 심판받은 것은 죄를 져서 그 죄가 흥왕해서 멸망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이 참으시며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 말씀에 두아리아 교회에 하신 말씀 중에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치 아니했다라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치 아니함으로 큰 환란에 던지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인생을 수정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인생의 매듭을 잘 짓고, 여러분, 대나무가 바람에 쉽게 부러지지 않고 강한 이유가 뭐냐면 대나무는 중간중간 매듭을 잘 짓습니다. 만약 대나무가 매듭을 짓지 못한다면 조금 굵은 갈대에 불과한 거예요. 사는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가 금년 한 해 3분의 2를 살아왔습니다. 이 가을의 문턱에서 한 해 매듭을 잘 짓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 것인가, 실패하지 않은 인생을 살 것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잠시 한번 멈춰서 중간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울처럼 성공 같은 여러분 실패하는 인생은 아닙니까? 아니면 세상 기준으로도 실패했고 또 하나님 앞에도 실패한 실패 같은 실패한 인생은 아닙니까? 혹시 그렇다면 이들의 인생을 마칠 수는 없는 겁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의 기회이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공 같은 성공의 인생을 살거나 적어도 실패 같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그렇게 긴 게 아니라니까요. 인생은 그렇게 긴 게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가 모쪼록 주님 앞에 섰을 때 성공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 성공 같은 성공을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이 시간 성공 같은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사람의 눈에 성공했는데 하나님 눈에 실패한 영적인 실패자가 돼서 음부에서 고통당한 인생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온 라오디아 교회처럼 육적으로는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문 밖에 서 계시는 예수님 없는 생애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처럼 성공 같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 같은 성공하는 인생, 비록 실패처럼 보이지만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사랑하는 성도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삼리중앙교회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님 성공 같은 성공하는 인생을 하나님의 살게 하시고 하나님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부자처럼 하나님 이 세상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 눈에는 보기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음부에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온 라오디아 교회처럼 사람 눈에 볼 때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자기 스스로도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고 주님은 함께하지 않으시고
아니하셨고, 주님은 문 밖에 서 계신 하나님 라오디아 교회처럼 주님이 없는 하나님의 껍데기뿐인 성공한 인생에 살지 않게,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처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 순종 같은 불순종을 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주신 수많은 기회를 놓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 성도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지막 날에 잘했다고 인정받고 사람 눈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해 길을 우리가 매듭지려고 하는 귀한 시간에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부자처럼 사람 보기에 성공한 것처럼, 육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실패한,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한 부자의 실패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온 라오디아 교회처럼 스스로 성공했다고 자부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문 밖에 서 계셨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러지 않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사울처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른 채 순종 같은 불순종을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수많은 기회를 놓쳐버리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기회를 잘 선용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기회를 활용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